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슬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 거,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참 예쁘십니다. 남자들은 참 잘생겼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이에요. 그죠? 네. 화장한 얼굴도 아니고 수술한 얼굴도 아니고 은혜 받은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보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그런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 시리즈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큰 인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하정연 또 박기영 집사님 거기 장례식장에 갔다가 점심때, 좀 늦은 점심때 돌아와서 산책을 갔어요. 또 하도 피곤하니까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돼요. 피곤할 때는 산책을 이렇게 가서 우리 사모가 먼저 노족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서 만나서 산책을 하는데 얼마 안 갔는데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다른 때는 의자가 안 보이는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의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랑 얼마 안 가서 그냥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바로 밑에 둥글레 나무 여러분 아세요? 둥글레. 둥글레 나무가 엄청 많은 거예요. 바로 밑에, 의자 밑에. 하나 뽑아보려고 했는데 안 뽑아져요. 우리 사모는 둥글레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몰라요. 모르니까 안 보여요.
저는 둥글레를 아니까 둥글레가 보여요. 그래서 한 뿌리를 보고 옆에 봤더니 둥글레가 밭이에요, 밭. 할렐루야. 캐러 갈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기적을 경험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꾸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니까 삶의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무려 18번을 야곱에 대한 말씀으로 나눴거든요.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죠? 야곱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열정도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거든요.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모습을 야곱은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배수진을 치고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야곱처럼 막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그냥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져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어떤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윗은 성령을 받더라고요.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이게 여러분 야곱과 다윗의 차이라고 하면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고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능력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야곱처럼 매달려서 복을 받든지 박 목사에게 안수 받아서 성령 받든지 가부당간 이거 결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여러분, 요셉도 야곱처럼 복을 받은 건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도 그러니까 뭘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괜찮아요.
복을 내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것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윗의 인생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 그를 향해서 덤벼드는 이 그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 받으면 돼요. 그러면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 다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큰 임무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시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윗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고 이제 다 됐다 오판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거든요. 근데 다윗의 앞길에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축복해 주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준비되지 않는 채 왕위에 올랐거든요.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요, 사울에게도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암몬 장군 나하스가 이 길르앗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도 바치고 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암몬 장군 나하스가요, 암몬 왕 나하스가 항복 안 받는데요.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항복을 하고 싶으면 너희 누나를 하나씩 뽑아와라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같으면 누나를 뽑아 주겠어요? 누나를 하나씩 뽑아오래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항복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좋다, 항복 우리가 안 받아줄 건데 만약에 너희들 누나를 하나씩 뽑아오면 항복 받아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항복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주고 누나를 뽑아오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사울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 하나님의 영에 사울이 강력하게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소를 그냥 잘라서 12도각 내서 자기 쟁기질하고 있다가 그 한결에서 2마리 소를 탁 찢어서 각 지파에 보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장군 나하스뿐만 아니라 암몬을 완전히 다 진멸을 해버려요. 완전하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울왕도 이렇게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왕위에 오르다 보니 사울이 왕위를 제대로 감당을 못해버립니다.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너무 조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일을 그르쳐요. 항상 우리는
이 조급증을 좀 물리쳐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커지면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조급해져요. 자꾸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조급한 것은 위험해요. 마귀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만들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는요 하루 이틀에 성장하지 않아요. 도토리 하나가 큰 참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큰 인물일수록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은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 이런 시계 하나도 여러분 이런 것도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잖아요. 상품은 별로 값이 안 나가요. 그런데 명품은 수제로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이 가격이 엄청 비싸요. 대작일수록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세망사를 쓰기 위해서 무려 26년 동안이나 로마의 역사를 이렇게 전부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로마 제국 세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류 작가가 있는데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이분도 15권을 썼거든요. 15권까지 있어요. 이분이 로마에 가서 20년을 로마서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역작인 이런 로마인 이야기를 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역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곧바로 다윗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이후에 다윗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어떤 영이 임해요?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다 괴멸시키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이 사울 왕에게는 악한 영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한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꿈이 사라져버리고 미움과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열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할 때도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 와서도 구벅구벅 졸고 목사님은 왜 설교를 저렇게 못하시나, 왜 설교가 저렇게 재미가 없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일 예배도 성령 시리즈 말씀으로 이제 또 시작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 성령 시리즈 말씀이 나가는데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하여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신기하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에게는 열정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사울의 삶은 우울해지고 질투심과 시기심이 넘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욕심이 많아지게 되고 계속해서 헛발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켰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준비시켜요. 준비되지 않았던 사울이 실패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심하게 준비를 시키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을 돕게 하심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번뇌하는 거예요. 막 고민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고 이게 막 엄청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려움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왕이 이를 감당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령이 왕에게 임하면 그분으로 수금을 타게 하소서. 그러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애를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그때 이제 데려오라 그랬더니 한 소년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아주 잘 타는 것을 이 한 소년이 알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들판을 다니면서 산을 다니면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울 왕의 최측근이겠죠.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는데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다윗을 알았을까요? 참 신기하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 베들레헴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요즘처럼 뭐 교통이 좋을 때야 바로바로 다닐 수 있지만 걸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눈에 띄는 그런 형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참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권사님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이 사울의 신하가 어떻게 다윗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대요. 말도 잘한대요. 말도.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이 많다는 얘기와 다릅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그건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소년인데 말이 많지 않았어요. 다윗은 소년인데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용기도 있고 또 싸움도 잘하고 또 말도 아주 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요, 바로 다윗을 발탁해 가지고 다윗을 사울의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한다면 궁궐 체험을 해봐야죠. 그죠? 궁궐에서 살아보고 왕 옆에서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는지. 여러분, 정치도 배워야 돼요.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치가요, 아주 이 정치학이요, 참 이게 또 좋은 거예요.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국민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뽑을 때 기도해서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하나를 먼저 봐요. 딱 하나를 내줘요. 그리고 두 개, 세 개를 딱 얻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 잘하는 사람은 외국과도 그런 식으로 하나를 두고 10개를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정치를 아주 잘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 왕의 궁궐에 가서 사울 왕의 옆에서 처음에는 무기든 이제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만 사울 왕이 너무 다윗을 좋아해 가지고 자기 무기든 자로 삼아버리거든. 이건 뭐냐면 비서실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의 비서실장으로. 그래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근거리에서 왕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으로 가서 이제 사울 왕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사울 왕을 보필하면서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관리하고 계획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안디옥 교회 오게 하신 것은 박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하는 법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박 목사님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런 분들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사울 왕의 신하는 이새의 아들 중에 무엇을 잘하는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수금을 잘 타는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은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요. 수금을 잘 타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양을 치는 내 아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양을 치는 아들을 보내라는 것은 다윗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요. 그러니 좀 삶이 좀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삶의 현장이 힘들어도요,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이 현장을 이기게 만들어요. 신기해요. 아무리 고난의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환경이 변화되어 버린다니까요. 신기해요. 환경이 바뀌어 버려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면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그의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 열심히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가 수금을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하나님께 배웠을까요? 믿음도 좋으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윗아 수금 가져와,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막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를 했어, 젊은 나이에.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아마 틀림없이 거기 같이 목동으로 양을 치는 목동 선배 목동에게 배웠던지, 하여튼 어떤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누군가에게 수금 타는 법을 배우고 나서 그는 양을 치는 현장 속에서 수금을 타기 시작했어요. 양을 치는 현장 속에서 다윗이 시를 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여러분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다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고 다윗이 이제 수금을 배워놓으니까 그것을 곡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편으로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 양들을 치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외롭고 힘들었어요. 양 치는 거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농장 때문에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무 전지해 주느라고 지난주에는 월요일 날 그 뜨거운 이 태양열 내가 다 받아가면서 하루 종일 나무 전지를 했거든요. 집에 왔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요. 아빠 얼굴이 왜 그래요? 얼굴이 그냥 빨개졌거든요. 거울 보고 나도 놀랐어. 이게 누구 얼굴인고. 와, 이게
여러분 혼자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있잖아요. 여러분 다 좋을 것 같죠, 그죠? 한번 해봐. 이게 한 몇 년 그렇게 했거든요. 몇 년 이제 다 가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농장 가면 편안하고 좋은데요, 또 아무도 없이 혼자 가면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물 한 잔 떠서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사모가 있으면 사모가 가끔 가서 비타민 C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목이 타도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물 누가 안 주니까요, 물 마시러 또 못 가요. 나무 위에서 다 자르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지금 자르고 있는데 끝내고 내려와야지. 힘듭니다. 다윗은 여러분 양을 치면서 들로 산으로 계속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혼자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뭔가 죄지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이 하나님의 시를 쓰는 일, 그리고 곡조를 붙이는 이 수금을 타는 그런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셔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죄지을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안 들키고 아주 완벽한 죄를 지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지켜보신 것이죠. 또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한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택하셔서 양의 우리에서, 이 양들을 키는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전양을 다윗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지키고 돌보았던 곳은 들판이고 광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광야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요,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일을 할 때도 대충대충 하는 그런 습성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장을 하든지 대충대충 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축복 안 주셔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얘는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봤다가 이거 봤다가 막 공부 누가 오면 하는 척 흉내내고, 그런 공부는 빨리 걷어치워야 돼요. 그런 공부는 차라리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낫습니다. 일도 그렇고 삶을 대할 때 기도도 사람이 있으면 크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이 안 봐주면은
기도가 그냥 기도 소리도 작아지고 기도가 그냥 영 힘이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기도는 정말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정성을 다해서 가꿔야 돼요. 내가 가꾸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은 불순종이었지만은 사실은 더 큰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배의 실패였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 블레셋 군대가 물밀듯이 정말 엄청나게 큰 군대가 오니까 무려 여러분 철병거가 3만 대가 오고요. 또 기병이 말탄 기병이 6천 명이 와요. 그리고 보병들은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그 블레셋의 군사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대가 있었고 사울왕에게는 2,000명의 군대가 있었거든요. 또 이스라엘 나팔을 불어서 전쟁하라고 한다고 이제 나오라고 그래 안 와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사울 편에 속했던 군인들이 1,400명이 탈령을 해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6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다 떠나고 나 혼자 남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은 안 오지. 그러니까 자기가 얘들아 빨리 우리 제사 드리자 하고 자기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막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사울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진데 너무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버린 거예요. 그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사울왕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거 예배다는 거.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고 축복도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면요, 하찮은 인생이 돼버려요.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예배드릴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하찮아지지 않아요. 존귀한 인생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높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를 그냥 목사님 예배 내가 빠지면 뭐라 하시겠지. 그러니까 목사님 하면서 그냥 나오는 거야. 목사님은요 절대 여러분들 예배에 빠져도 시험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찮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예배자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이전에 완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예배자로 다윗을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를 짓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요. 시편 19편, 아주 또 정말 이 시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19편 1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와, 이 시편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죠?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와, 이거 정말 놀라워요. 이 표현도 그렇고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쫙 베푸셨대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와, 여러분 정말 다윗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정말 엄청난 시를, 이건 노벨상을 몇 개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와, 정말 여러분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그런데 이런 굉장한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고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늘을 쫙 보는 거예요. 밤하늘도 보고 낮에 있는 하늘도 보고 이 하늘을 보면서 정말 이런 멋진 시를 쓰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를 노래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다윗은 정말 대단한 예배자였어요. 여러분도 누구보다도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벌 수 없어요. 제일 많은 헌신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내가 최고의 예배자가 되리라. 예배하면 내가 1등이 되리라. 이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배자가 다윗은 그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람과 얘기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깊이 침묵을 해요. 깊은 침묵 속에서 이런 언어들이 터져 나와요. 말이 너무 많으면요, 정말 이 무게가 있는 그런 말을 한마디씩 하기가 힘들어요. 말에도 무게가 있다는 거 아세요? 목사님 말 저울로 달아봤습니까?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깊이 마음에 쑥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말이 가벼워요.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느냐 하면 침묵을 배운 사람, 깊은 침묵 속에서 한마디를 탁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언어는 굉장한 무게가 있어요. 한 사람을 깊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침묵을 하다 보니 아주 구변이 준수한 자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구변이 준수한 자라는 말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여느 사람과 다른데 저 사람은 상당히 품위가 있네. 저 사람은 수준 높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거. 제가 요즘 그런 이제 좀 수준 높은 분들을 좀 많이 만났거든요. 참 그분들은요, 정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전에 중앙대학교 총장님도 그러시고요. 총장님이 우리 아들 내가 이제 유학을 보내겠다, 그 말씀을 하면서 미국 유학 좀 이제 알아보고 있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자기가 중앙대 아이들 20명을 유학을 보냈대요. 아주 좋은 학교로. 알아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아주 엄청 이제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가지고 총장님이 계획을 세워주고, 또 우리 요석이를 그때 의대 교수님에게 붙여가지고요 인턴십을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요석이가 한 달 정도, 2달 정도 중앙대 의대에 가가지고 인턴십을 받았어요. 같이 연구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때 인턴십 받았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또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다. 근데 그 총장님이 그렇게 자기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상당히 수준이 높구나. 높은 줄 알았지만 진짜 높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가벼운 사람들은요 막 말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말이 없어요. 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도 또 좀 너무 또 다 생각만 깊이 하면 막 얼음이 돼버려요. 서로 말 안 하니까. 구역에서는 구역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가벼운 말 많이 하세요.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또 좋은 언어 대화들이 오가니까. 모두가 다윗이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침묵하라고 그랬다고 이제 그냥 구역 모임 가서도 다 침묵만 하고 그러면 구역장이 몹시 힘들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또 그럴 때 아빠들은 좀 깊이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해주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침묵 훈련을 시켜서 왕으로서 그 언어가 무게가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 수금을 연주했다라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악기를 연주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있는 악령이 떠나가는 이야기도 나오죠.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금으로
찬양을 연주를 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수금을 탈 때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던 거죠. 그러다가 사울왕이 악령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다윗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그냥 놀래서 떠나버려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영들은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번 또 있었죠. 엘리사에게 이제 그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또 요람 왕인가요? 북왕국에 이 세 왕이 모압을 쳐들어가거든요. 모압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는 조공을 잘 냈거든요. 이 10만 마리 분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10만 마리 엄청나죠. 10만 마리 분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고 또 엄청 조공으로 바쳤는데 아합 왕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까 조공을 안 바치는 거야. 너 까볼래? 왜 안 바쳐? 그래가지고 열받으니까 혼자 가려니까 혹시 이제 또 모압 왕이 힘을 키워가지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나랑 같이 갑시다 하고 같이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연합을 하고 또 에돔 사람들까지 모아가지고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이 길 어떻게 이제 모압 왕과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검은 고를 탁 탈 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 이제 그 바닥을 땅을 파라는 그런 지시를 주시거든요. 자, 열왕기하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엘리사 위에 여호와의 신임이에요. 검은고를 연구할 때, 이 검은고가 사실은 수금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검은고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악기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검은고가 아닙니다. 수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타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엘리사에게 탁 임해요. 그래가 엘리사가 개천을 파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개천을 파니까 마치 그 개천에 그 피가 막 된 것처럼 해가지고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긴 하거든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악기를 연주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하고 여기 막 악기 연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통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악기도 열심히 배우셔서 조금 젊은 친구들, 젊은 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주영이도 지금 드럼 열심히 배우고, 드럼 끝나면 내가 기타도 배우라고 그랬어요. 젊어서 뭔가 주특기가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거든요. 뭐 드럼만 아낍니까? 기타도 아끼고, 뭐 악기는 많아요. 베이스도 있고, 또 신디도 있고, 또 뭐든지 배워만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께 제대로 된 헌신을 하려면요, 뭐든지
하나씩 배워놓는 게 좋아요. 또 그거 안 되면 저처럼 악기도 못 다루면 목소리라도 크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일 크게 부르고 기도도 제일 크게 하고 뭐라도 한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기름 부음도 받고 능력도 받고 쓰임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경배하며 찬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